지난 주일 어린이 주일이었죠. 저는 그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녀를 기르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기를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과, 세 번째는 부모님들의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보다 중요한 교훈을 가르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이 시간은 부모의 설화에서 성장을 해왔고, 또 지금도 성장을 했지만 부모님과 끊임없는 그런 교제를 나누고 또 섬기며 사랑을 주고받는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대하고 섬길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 간에 맺어지는 인연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령 친구 간의 인연, 또는 학교 거부 간의 인연, 동창생이라든가, 또는 회사의 어떤 동료로서의 맺어지는 인연, 또는 군에 가는 부대에서의 또 그 인연, 여러 가지 인연을 맺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인연들은 세월이 흘러간다거나 또는 이사를 간다거나 혹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인연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다시 맺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부모와 자녀 간의 혈연 관계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맺어지거나 끊어지는 그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부모를 만나거나 또는 자녀를 만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싫다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또 자녀를 가지게 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 보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1년 후에 너에게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는 많이 놀랐습니다.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1년 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의 선물로 자녀를 주셨기 때문이죠. 이삭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가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삭의 아버지를 아브라함으로 결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오직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인연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선택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자녀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모와 자녀의 인연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자신의 부모로 선택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님을 귀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주신 자녀를 데리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루는 욥의 10남매 자녀들이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잔치를 가졌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10남매 아이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아버지 욥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슬픔 중에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욥은 이런 일에 있어서도 아주 초월적으로 자녀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 마찬가지로 데려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는 겸허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욥의 고백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자녀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데리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녀의 생사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 보면 부모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부모를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든다고 내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좋아한다고 내 부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에 흡족하든지 그렇지 않든지를 불문하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분만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5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 첫 번째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의미가 크고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그러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성장하면서 겪었던 많은 것을 먼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무엇이 자녀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인가를 부모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길이 없는 사막이나 바닷길을 항해하는 개척자들은 시행착오를 많이 하잖아요. 가다 보니까 길이 없어집니다. 또 바닷길도 가다 보니까 위험합니다. 암초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길을 처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좋은 길로 생각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길이 아니란 말이죠. 돌아와야 됩니다. 이런 저런 경험들을 부모는 많이 했기 때문에 자라는 자녀들에게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만은 이런 쓴 경험을 해주고 싶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할 말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충고도 하고 때로는 강하게 명령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말에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고 심하면 부모와 자녀 간에 회복할 수 없는 아픔을 나누고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으로 이 문제가 잘 정립되고 해결되어서 부모와 자녀가 친숙해지고 축복스러운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순종하라는 이 말씀의 뜻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원래 그 순종하라는 말의 헬라 원문을 보면 휘파큐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말의 뜻은 말을 들으라, listen to, 들으라 또는 obey, 순종해라, 복종해라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더 나아가서 휘파큐오라는 말의 의미는 듣고 따르라는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참고사항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결단적으로 들으라 그런 뜻이거든요. 말을 하는 이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은 그 자녀입니다. 부모의 말 중에는 자녀가 판단할 때 틀리는 것처럼 들을 때 있잖아요. 사리에 맞지 않는 것처럼 부모의 말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하는 환경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 차이는 매우 큽니다.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오늘의 환경에서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본문을 기록한 바울의 시대만 해도 이미 구약의 긴 율법 시대를 바울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 당시는 로마 시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녀들아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부모의 말을 들어라. 따르라고 요청합니다. 설령 들을 가치가 없는 것처럼 들릴지라도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히파코라는 순종의 단어를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아담의 불순종과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순종을 표현할 때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히파코에 주님께 하나님께 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울 큰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세는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은 순종하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순종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주 안에서 이런 말 쓰거든요. 이 뜻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는 말하기를 부모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이 하늘의 대리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찍이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깊이 새겨보아야 할 그런 말로 생각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은 이와 같이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요구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따르라는 것이고, 이번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요청합니다. 공경의 뜻이 무엇이죠? 영어를 보면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너의 아버지 어머니를 honor해라, 존중해라, 명예롭게 하라, 그 뜻이거든요. 실제로 헬라어 단어를 보면 그 뜻은 존경하다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5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부모를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존경의 대상은 누굴까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사람들 쭉 머리에 떠오르면서 내가 마음으로부터 존경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 친구 중에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서성 중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지 않잖아요. 이 사람은 이런 단점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런 단점이 있고 존경의 대상이 못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가운데 훌륭한 서성이 있을 수가 있고 평소에 꼭 따르고 싶은 훌륭한 인품을 소유한 어떤 위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존경의 대상이 많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눈을 닦고 보아도 어쩌면 한 사람도 없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존경의 대상보다는 오히려 미움의 대상이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주변에 아무도 존경할 만한 대상이 없을지라도 적어도 두 사람만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들이 누군가 하니 여러분들의 부모님입니다. 비록 부모님께서 무지해서 단 한 줄의 글을 남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존경의 대상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비록 부모님이 가난해서 물질적으로 많은 유산을 남기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더라도 자녀에게는 최대의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성공한 기업가가 못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부모님은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가장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신 분들입니다. 자녀들이 의식이 없는 갓난아기 때부터 성장하여 어른이 되기까지 부모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원하며 기르시는 분들입니다. 이 세상 어느 위대한 사람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평생토록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어느 훌륭한 사업가가 의식도 없는 갓난아기 적부터 평생토록 뒷바라지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직 한 분, 부모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최대의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부모에게 유일한 사랑의 대상은 누구죠? 자녀들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어머님의 사랑은 늙지도 병들지도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에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기쁘게 하는 일은 그분들을 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일 나 길러주신 부모님을 경시하고 존경하지 않는 것은 그분들을 주신 하나님을 경시하고 존경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녀의 눈에 비친 부모의 모습이 초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약하게 보일 수 있고 가난하게 보일 수 있지만 무지하게 보일 수 있지만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경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이 첫 계명이 의미하는 것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잘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결과가 반드시 잘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사람 약속이 아니거든요. 본문 3절에 이로써라는 단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뜻은 부모를 공경한 결과는 잘되고 장수한다 그 뜻이거든요. 부모 공경의 공경이 원인 제공이고 그 결과로 오는 것은 땅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잘 되는 거 좋아하잖아요. 일이 잘 되길 바라고 번영하길 바라고 사업이 잘 되길 바랍니다. 형통하길 바랍니다. 본문의 뜻은 이 지상의 삶이 축복으로 연결이 되어서 번영하고 강성해진다는 뜻입니다. 땅에서라는 본문의 단어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축복은 사실 지상의 복이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는 진정한 복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본문의 땅에서라는 요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 각종 질병에서 벗어나고 가난과 실패와는 거리가 먼 행복한 삶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행복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이 바로 인생살이의 성공의 비결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또 한 가지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3절에 보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성경은 생명을 말할 때 항상 하늘의 생명을 말하잖아요. 이 지상의 생명이 아니라 영생을 말하잖아요. 성도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오래 살기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이 세상에서도 장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장수하리라는 이 3절의 말씀은 시간적으로 긴 시간, 즉 오래 살게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생명의 길고 짧음은 우리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안 됩니다. 전적으로 그것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뜻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살기도 하시고 또 일찍 데려가기도 하시는데 이것은 불신자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생명은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잘 알고 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뜻이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오래 살게 하신다. 이 지상에서 복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약속도 없어요. 그러나 다섯 번째 계명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뭔가요?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래야 건강하게 하시잖아요. 번영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라기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부모님을 항상 순종하고 존경하는 이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 기회라는 것이 계속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부모가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저도 이미 양부모는 세상을 다 떠나고, 여러분 중에도 떠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직 살아계신 분들 기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저녁이라도 전화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잘 계시냐고, 또 뵐 때까지 건강하시라고 한마디 따뜻한 말도 부모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그런 삶을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도, 또 부모님의 기쁨을 위해서도 부모님께 순종하시고 또 존경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훌륭한 부모님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계실 동안 부모님께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공경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